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나타난 바로 은혜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 바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15절 말씀을 잘 압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많이 우리가 읽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도전받는 것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나 보다 이 부분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우리 보고 전도 열심히 해라 이것을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불러야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긴 까닭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를 보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거꾸로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먼저 전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전도자가 가갖고 전파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듣게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머리가 좋아갖고 성경 설교를 잘 이해하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듣도록 그의 자녀로 부르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죠. 엄마가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요, 금방 그 소리가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압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엄마 목소리는 나만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엄마의 자식이니까요. 엄마에 의하여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자니까, 엄마에 의하여 나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내게 귀에 들리는 거죠. 들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믿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자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구한말에 처음 본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 청년이 바로 중국으로 오죠. 중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중국
그 압록강 유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조선인을 만난 거예요. 조선인을 만났는데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중국만 있는 줄 알았어요. 중국 땅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 땅 밑에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한 명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뭐 하냐면 한국말을 배워요. 이 한글을 배우는 거죠.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 중국 땅으로 온 것도 굉장한데, 그 먼 영국에서 중국 땅까지 온 거.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영국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한 13시간, 4시간 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배 타고 오잖아요. 이렇게 배 타고 오면은 한 석 달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배 타고 석 달 온다는 것이 뭐 유람와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실크로드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려면 뭐 1년도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까지 오게 한 거죠. 근데 중국 땅에 왔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으면 그런 나라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 이제 한국 땅에 가려고 조선 땅에 오려고 하니까 이미 그때는 세국 정책을 쓰고 있어서 애국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국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에 미국 상선이 들어간다는 거죠. 당시에 미국 상선, 이게 우리 이제 상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건을 이렇게 파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선에가 당시에는 군인들이 있고 대포도 막 이렇게 준비됐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상선을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한국이 이 조선에서 세국 정책을 쓰니까 이 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막 대포를 쏴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대동강 강변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강으로 들어오니까 그 큰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 선교사님도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대동강 강변으로 나와가지고 죽어가면서 자기 품에 있는 성경을 던지면서 죽는 거죠. 이 사람이 26살 먹은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사람. 우리 한국의 최초로 온 개신교 선교사님인데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도 못하고 그냥 목 베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품에 있는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 당시에는 책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을 어떤 분이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병벼락에 도배지로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쓴 거예요. 도배지로 써가지고 그냥 아이고 잘 붙여놨다 했는데 누워갖고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신문지 붙여놓으면은 그 신문기사 몇 년 동안 읽잖아요. 그것이 읽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죠. 읽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넙다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넙다리 교회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1907년에 태양 대부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모토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삼형제 가운데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말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이 술을 되게 좋아하고 술을 잘 먹는 집이어가지고 첫째 큰아버지도 술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그 집 집안 자체가 그렇게 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술을 되게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갖고 술을 딱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25 때 군대를 이제 가셨는데 이제 군대 하면서 더 예수를 이제 믿게 됐죠.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자가일천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막 이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제가 6째로 낳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못 태어날 사람인데 6째로 태어났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형제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예, 다른 형제들은 이제 얼른 출가를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또 일도 또 들어보면은 또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 믿게 하신 그분 앞에도 또 그분이 예수 믿은 역사가 있겠죠. 또 그분 앞에 예수 믿게 된 역사가 있겠죠. 근데 그거 찾아가 보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한국 땅에는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책을 번역한 분이 이 전라도 분이셔요. 제가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갖고 거기서 성경책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최초로 성경책을 번역해갖고 하고 들어와요. 우리 한국인이. 정말 굉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일을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 속에서 놀랍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일하셨는가.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수만 명의 전도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걸 보면 한 명이 와갖고 예수 믿으시기 위해서 딱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겠지만 100명 이상의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나가다가 듣고, 어쩌다가 듣고, 거부하고, 여러분이 뵐 이제 과정들이 거치겠지만, 그러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놀고, 교회 친구만 있고, 그랬지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죠. 주일학교 열심히 가고, 주일학교에서 상 타고, 연필 타고 공책 타고 이렇게 공부 다 하고 주일학교 가갖고 여름성경학교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교회 덕으로 학교 다니고 교회 덕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안 믿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겠어요. 맨날 교회 가니까. 근데 중학교 때 제 1년 선배가 어느 날 기도 모임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형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그 형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했어요. 하고 맨날 기도 모임을 그 형하고 했는데, 기도 모임이 너무 곤욕이죠. 그런데 계속 형이 좋으니까 그 형하고 놀라고, 형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안 놀아줄까봐 계속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기도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형하고 같이 헬몬 기도원 가고 무등산 제일기도원 가고 그랬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계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여기 목사까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전도자들이 가서 막 피 흘려가며 죽어가며 복음을 막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서 늘 밥 먹고 뭐 교회에서 주는 간식 먹고 교회에서 주는 상장 가지고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교회는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고 저분 참 좋은 분이셔. 근데 안 믿어져요. 좋기는 한데 감사하기도 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혜택을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믿어져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게 뭐냐면 그분이 헌신해서 수고해서 나에게 은혜를 끼쳐서 사실 믿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안 믿어졌던 것이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므로 믿음도 은혜다. 이걸 이야기를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기독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여러분 문화혁명이 거의 10년 이상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다. 이제 중국 땅에 기독교인 한 명도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화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기독교인 약 300만 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화혁명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홍위병들을 꼬마 아이들을 그냥 앞세워가지고 그 마오쩌둥만 신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중국은 이제 기독교인이 다 사라져 버렸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등소평에 의해서 개혁 개방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과 국교가 수교가 되면서 이제 자유롭게 중국 땅을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중국 사정을 보게 되는 거죠. 뚜껑을 탁 열어봤더니 세계 기독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놀랐냐면 300만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이 정확하게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를 만큼 기독교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 어떤 통계에는 1억 명이다. 아니다. 1억 5천이다. 뭐 중국 정부는 아니다. 뭐 7억 7천만 명이다. 뭐 이런 하여튼 다양한 통계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 통계가 다 뭐냐면 정확하게 기독교인 숫자가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다. 그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밟고 밟고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그냥 없애버렸는데 놀라운 거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중국 성도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중국 교회가 마지막 선교 과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중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된다. 지금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제가 한 3번 정도 갔었는데요. 정말 카자흐스탄 가서 깜짝 놀라고, 제가 키르기스탄도 가보고, 거기는 이제 91년 전까지, 1991년도 전까지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래서 이 사회주의 연합, 공산당 연합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없었죠. 근데 91년에 나라가 이제 독립했잖아요. 독립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생각이. 왜냐면 공산당은 기독교를 제1적으로 생각하니까. 일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에 교회였던 장소가 뭐로 다 변했냐면 그 공산당 정신교육 시키는 공간으로 다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갔을 때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이제 그 땅에 이제 시골이나 막 이런데 막 찾아가 봤을 때 교회가 기독교 공산당 이렇게 선전하는 장소로 교육하는 공간으로 변했다가 개혁 개방이 되면서 다시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됐어요. 네.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정말 굉장하대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한국에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기도해왔고 나은 성도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잘 못 몰랐거든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 가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머니신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 드렸어요. 그랬는데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보고 자기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 동네 다니면서 진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하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공산당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성도가 5,000명이 모여요. 5,000명이. 정말 놀랐어요. 그곳에서 5,000명이 모여 찬양하는데, 정말 예배가 기가 막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이고 간증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되새김이라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보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일가 친지를 위해서도 주님 예수 믿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초등학생,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긴 우리 윤덕준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캠프가 있는데 또 겨울 캠프, 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영봉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